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2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그 특별한 노래가 실려져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이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은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너는 여호와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은 굉장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세우신 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냈다. 내가 내 영광을 내 속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종은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면은 오늘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들어라는 말입니까? 종이라는 이 어감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아멘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 종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드는 어디서 왔느냐? 동사형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이 단어에서 명사형인 단어로 이제 종 에베드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어떤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이곳을 경작하고 이곳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경작하다, 일하다 동사가 바로 아바드, 이 일하다 동사입니다. 왜 이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냐면 아바드라는 이 동사의 단어의 뜻이요, 일하는 거, 노동을 하는 거,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단어의 중심에 있는 뜻은 뭐냐면 바로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삶을 통해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예배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보시면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사랑하는 존재, 너무 함께하고 싶은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며 내 모든 것을 다 준 존재를 바로 누구다? 종이라고 한다. 정말로 사랑하고 특별한 축복을 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다 하고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이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제 오늘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노래와 두 번째 노래의 차이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차이는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42장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불렀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이 49장에는요 여호와의 종이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와 그 주체의 차이가 좀 다른 것이 이 노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차이, 이 뉘앙스와 이 주체의 차이를 보면은요 굉장히 큰 핵심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42장에서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이렇게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노래를 했다면, 49장에서는요 오늘 4절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4절 말씀에는요 굉장히 실패와 고난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4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다 망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완전 다 실패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다. 내가 괜히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여호와의 종의 노래,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왜 실패와 이 고통과 또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 오늘 여호와의 종이 고백을 통해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에 대한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고레스 왕은 굉장히 전능하고 굉장히 힘이 세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은요, 그런 승리와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포한다고요? 실패를 선포한다고요. 그러면 이 오해가 되죠.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실패하시나?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굽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걸 무조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선 그 중앙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오늘 이사야서 49장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종, 또 고레스 왕을 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세울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 그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은 실패와 고통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당연하게 십자가를 통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냥 압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바라는 입장이라면, 실패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실패를 했다라는 이 앞에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담과 모든 것이 좌절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계속 이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걸까? 이것을 오늘 조금 더 묵상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죽어야 다시 산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죽음과 고통과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모든 곳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없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실패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비유들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를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부분은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할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뭐였습니까? 남성들에게 행하는 이 할례였는데, 할례는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여리고 전투를 앞세웠던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죽어라. 너희의 힘을 믿지 말고 죽어라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할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행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꼬드김에 속아서 어머님이 갑자기 맛있는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는 그 게임에 속아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돈가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깐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자 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굉장한 이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제 웬만큼 몸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웬만큼 몸이 컸는데 마취를 할 때는 몰랐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옵니다. 여성들에게 임신에 이런 고통이 있다면 남성들에게는 할례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은 거의 죽음을 앞두고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남자들이 모습 속에서 그냥 깨달았던 게 할례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 그 큰 성의 전투를 앞두고 모든 장정들이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시려고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그때는 마취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소독이 제대로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하래요. 왜요?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왜? 너희가 죽을 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할례파들이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육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진짜 죽음의 의미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 할례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이 죽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의 할례로 바꾸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할례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손에 물을 묻혀서 그 의미적으로 그냥 물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떨어진다는 의미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시는 형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요, 이런 안수 형태가 아니라 침례의 형태였어요.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 우리에 대한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요, 구약에서도 이 세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이 사실이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세례를 이야기했다. 죽음을 통과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지나가요. 그때 그 강도 하나님이 막아주면서 그 강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그 물을 통과하게 하셨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성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세례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누가 세례를 행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때의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진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진정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유일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이 죽음을 통과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물에서 우리도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진짜 거듭날 수가 없다.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났던 이 죽음의 의미가 완성이 됐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기 도상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이 계속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할 참된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구원의 길은요,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여호와의 종이 노래를 불렀던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나는 다 실패했고 내가 했던 것은 다 허무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순종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따라오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도 진정한 우리의 가정의 구원, 또 우리 교회의 구원, 우리 직장의 구원,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 모든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는 거 굉장히 우리 나이스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냥 편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굉장한 끔찍한 이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의 종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는 겁니다. 나 실패했어요. 나 완전 망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이러면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통과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붙잡고 나를 믿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을 통과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케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장을 나중에 바꾸어 주겠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종에게 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길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과 이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모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또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읍시다. 우리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며 진짜 온전한 십자가의 이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길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 믿음을 통해서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약속을 믿고 또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며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모든 실패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행동하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느껴지며 우리도 이 좁은 길을 통과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실패와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 길을 통과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